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와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귀속이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 가지고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지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계 도처에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절 기간이라서 구약 성경 대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9절까지 그리고 51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9절 그리고 51절로 60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어서 51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에 읽은 우리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머님 상 치를 때에 목사님이 좀 우리에게 읽어주셨던 그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거기 내용을 잘 보면 상당히 좀 친근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본문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14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13장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고별 설교가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지.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남들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몸소 본을 보이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모여서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본문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 13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새로운 그 나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그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 보면 이제 내가 죽음이 곧 임박했다.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암시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인데 그 죽음으로 인한 뭐 위로와 희망, 어떤 약속,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도 저는 어떤 구절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거기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너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뭐 요절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뭐 전도지를 만들 때에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요한복음의 특징들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헬라말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서 나는 본보다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이 그 내용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오늘은 바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뭐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좀 쉬운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이 참 많아요. 뭐 어려서야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보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은 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길들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그 선택을 했고 내가 결정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장래를 위한 어떤 그 취업의 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뭐 적성과 관련해서 취미와 관련해서 어떤 길에 들어서게 되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또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 본인 스스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 길, 그 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고 이런 길을 가야 돼.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그 자녀들이 어떤 길을 뭐 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는 뭐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선생이 돼야 돼, 아니면 너는 뭐 이런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고서 어려서부터 많은 위인 전기를 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아주 유별난 그 교육열 하나 중에 하나가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어린이들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 집에 가장 많았던 책 중에 하나가 위인전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가정들은 아직도 그 부모들이 그 위인전기들을 막 책장 하나 가득 해놓고서 이런 위인들 뭐 좀 본받아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주입을 하셔. 이런 위인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 길을 너는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잘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고 내가 길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누구나 부모라고 하면 뭐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상류층에 속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을 차지하고 그런 자리에 앉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끊임없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과 애를 쓰는 게 우리 한국 교육열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의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자녀를 의사로 만들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의사로 만들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슈바이처가 그렇게 의사이고 신학자였지만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보냈듯이 적어도 그런 일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부자가 되면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죠. 부모가 원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어떤 뭐 높은 직분 뭐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거기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안 해요.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내가 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고 너희와 함께 같이 그 길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도 아니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예화, 저는 워낙 그 감동스러우니까 그렇긴 한데, 그 시 중에 제가 정확한 그 저자 이름은 내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인생 길을 가는 그 길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 길에 나 혼자 걸었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던 그런 길이 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저 때야말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혼자 걸었던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왜 그때는 나를 혼자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서 걸었다. 하여튼 그 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 참 내가 힘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또 여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또 다른 사람 어떤 누구에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그러한 역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내가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누군가 거기를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앞서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앞서 가시는, 동행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는 좀 특징적으로 많이 나와요. 아주 반복적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16장에도 보면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관심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영어로 true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기엔 조금 사실 부족하고요.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유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특히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그렇기도 하죠. 뭐 과도기적인 그런 것도 있겠고요. 갑자기 과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성인이 되고 시니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이 돈에 관한 집착들이 좀 유별나게 심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으니까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굉장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새해 인사가 한때 그 탤런트 말 때문에 유행했던 적도 있었죠. 자, 올해 뭐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그 부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선호하고, 그리고 또 부자들에 대한 그 뭐라고 우러름이라고 그럴까? 이게 굉장히 심해요. 특히 요즘 더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저는 뭐 주식을 하긴 해도 뭐 주식에 대한 전혀 이런 뭐 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제 주식을 잘 아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가끔씩 이제 그 친구가 뭐 이건 한번 사봐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 사서 이렇게 뭐 조금 해보기도 하고 몇 번 한 그런 경험 외에는 한 게 없는데, 지금도 주식은 전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우리 한국 주식이 벌써 지금 굉장히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삼성전자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5만 원, 뭐 4만 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막 10만 원이 넘어가고 뭐 20만 원 넘어가고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1억을 가진 사람들이 뭐 벌써 뭐 4억, 5억이 막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심지어 요즘 그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지금까지 설 연휴도 그렇고 뭐 무슨 저 추석 연휴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본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적 그냥 명절에 고향 간다고 미어 터지던 그때 경험을 지금 내가 다시 하는 걸 느끼는 게,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그렇고요. 길가에 차가 제대로 통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이 김포까지도 막 어디를 가든지 막 차들이 다 꽉 차가지고, 여기는 특히 이제 강화를 가는 길목이라서 유별나게 좀 더 심하긴 한데, 그런데 거기 온라인에 누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번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로. 제가 충격받은 게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지고 비행기 항공료가 2배, 3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0만 원을 가던 것이 이제는 뭐 250만 원 주고 이렇게 가도 갈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도 막 그 공항에 사람들이 밀린다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식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주식 주자도 모르고 뭐 만 원도 만 원은 고사하고 단돈 10원도 나는 주식으로 번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몇억 원씩 벌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로 오는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현상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물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로부터 한 단계 높아진,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내가 배 아프지 않는 자유,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갈 때 내가 배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막 서로 그렇게 배 아파하고 서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의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유품 정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버지 반지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가지고 계시던 아버지 반지가 나왔는데 그 반지가 있으면 우리가 6남매니까 최소한 그 반지가 한 뭐 3돈 정도 되나요? 한 2돈 내지 3돈 되는 아주 묵직한 옛날 남자들 반지, 네모난 반지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 몇백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6남매 중에 누군가 그거를 가져가려고 서로 욕심을 부려야 되잖아요. 서로 안 가져간다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니까 조카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 이 집은 돈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내가 거주할 집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내가 절대적으로 절박한 그런 가난이나 빈곤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주변에서 돕고 본인이 그걸 당연히 해결해야 맞는 거지만 적어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살면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도 이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진리나 이 생명인데 심지어 이 생명이 들어간 구절이 39구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4절로 가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요 그 생명의 모든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3장에도 보면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어쨌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선문답 같은가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 같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 이후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전의 생명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만 참 가치 있는 삶이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껍데기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정말 풍성한 삶, 가치 있는 삶,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과 삶이라는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듯이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서 뭐 큰 부자가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한 차원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내면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이 풍성하면 네 삶 자체가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은 가져서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풍성하면 내 입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6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말씀을 덧붙이는 게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앞에까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나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야. 이 말은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조금 좀 잘못된 사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협하려거나 뭐 겁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한 약속.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하고 아주 중요한 길이고 진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는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듯이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잘 깨닫고 그리고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3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대신 드리도록, 가족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며 그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